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믿음의 선조들을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본향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중에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길이가 7m가 넘으니까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저는 교양 수업에서 이것을 늘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을 이 그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은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인생을 걸었던 구약의 16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수업을 하다가 혹시 집중을 잘 안 하든지 조는 학생이 있으면 일으켜서 제가 묻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묻는 거죠. 총신대학교 종합관 701호에서 이렇게 답했다가는 더 크게 혼나는 거죠. 사실 같은 질문이 제 자신에게도 늘 중요했습니다. 한 학생이 진지하게 묻는데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답해서 제가 머릿속이 다 하얘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선생님은 답이 있으세요? 라고 반문해 오는 학생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앞서간 신앙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손에 잡은 눈앞에 계시는 분같이 믿고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실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봐야 믿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속담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이라고 이런 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것처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창조론이 신화라고 비웃습니다. 사실 진짜 신화는 진화론이 아니겠습니까? 창조가 6,000년 전에 일어났는지 140억 년 전에 일어났는지를 놓고 다투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논의는 필요하지만 다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래서 떠받드는 토대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토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실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앉아 있는 것은 삼일교회 B관의 토대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토대가 있습니다. 진화론도 일종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시작돼서 우연히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이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창조론은 더 확실한 토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는 토대처럼 인생의 든든한 토대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든든한 토대인지는 삶이 증거합니다. 20년, 30년, 그 이상 살아온 저희들이 우리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예배로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삶으로 증거하실 만큼 확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 찬양으로 나오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 더한 확신으로 삶 속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상 또는 실체는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확실한 근거에 자리하고 있어서 증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창조 그리고 구원의 신앙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즉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만 믿고 손에 잡은 것만 실상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죽는 것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던 그를 유대 땅 가나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미리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한 것이죠. 75세면 모험을 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3가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2번째 약속은 더 확실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당 가득이 또 다른 예배처에 가득이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인 것이요. 우주의 복이 되리라 하는 3번째 약속도 저희들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공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실상을 붙잡을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우주로 대한민국의 끝까지 오는 것을 본 것이죠. 13절과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으면서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실상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에 잡은 것보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그 명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사실 2025년 4월 27일 이 순간에 우리들이 그 끝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의도적 이방인이라 그렇게 부른 책을 썼습니다. 정착을 못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늘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리스트고 열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으며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침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긴 대열 끝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증언까지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들과 같이 이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살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충신인데 오해를 받아서 결국엔 내쳐지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결국엔 죽은 이야기를 죽은인 이 사람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증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명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궁금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성경은 드라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드라마 오브 스크립처라. 성경은 하나의 큰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 5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성경도 5막짜리 드라마라면 지금 여기는 몇 막 몇 장이냐라고 묻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1막이겠죠? 마지막 막은 새하늘과 새 땅일 겁니다. 타락도 있고 구속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있고 대충 5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제목이 아주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성경의 이 5막 드라마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 지금 11시는 이 드라마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들을 늘 합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전체가 특별히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신입생들을 들어오면 거의 처음 보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요. 집에 가서 이 A4 용지 한 장을 반으로 딱 이렇게 접어서 위에는 살아온 이야기를 쓰고 밑에는 살아갈 이야기를 써서 내라는 거예요. 500명인데요. 그거 다 제가 읽습니다. 허접하게 쓰면 다시 쓰라고 돌려보내서 4번 쓴 애도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 학생들이 되돌려줄 때 제가 사인해서 주면서 절대로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넣고 살라.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도 한 페이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아주 진지하게 생긴 신학과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거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 빼도 안 되지만 넣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차 싶었어요. 네, 자기 말도 맞지만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른데 이거 이렇게 따로 놓으면 진짜 이단 아니냐? 진짜 이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 있고 이삭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러면 저희도 살짝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다. 이 친구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기뻐갖고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마저 넣으려고 그러는데 위에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드는 생각 어쩌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학생에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그거 나도 부끄러워서 못 넣는다. 나라고 다르지 않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이 책에도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간 뒤에 가면 그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삼손도 들어있고요. 기드온도 들어있고,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고요. 삼손은 성급하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가대가 불러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실수하고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절절히 묻어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은 이 책에서 읽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힘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종이 위쪽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이 중요한 것인데 감사한 것은 이건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적어도 저희 인생에는 진지하게 기도로 써가는 이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 1976년에 이 비슷한 거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로 삽니다. 이것이 저의 바라는 실상이고 저의 증거입니다. 우리로 소원을 들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그래서 그거 가서 어디다 넣을 건데 물어봤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안 넣으실 것 같죠?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마이크, 내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너는 그 종이 어디다 넣을래? 그랬더니 정말 명답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넣는다. 선교학자거든요. 사도행전 28장 뒤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아직 안 끝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함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상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적어도 내 손과 발이 닿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삼방향 미셔너리라고 불러요. 인생의 세 방향 자체가 다 선교적이라는 거죠.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그러나 거기 가면 뭐합니까? 삶이 달라져야 하니까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구석구석 삶의 모든 것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로 이 3방향의 미션을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명이 아니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삶의 모든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거쳐 하나님의 재림한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교단에서 선교 본부장을 하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400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의 체험담을 모아서 Joining Jesus라는 예수와 함께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키워드가 딱 3개 있는데요. 작은, 그리고 느린, 그리고 인내 있는 그 3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큰 일을 도모하시는 것보다 정말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씨름하다가 보니까 정말 눈에 띄고 도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커피숍이기도 하고요. 또는 노숙자 사역이기도 하고요. 다 무너진 동네 가서 다시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고 마약 중독 일으켜 또는 깨어진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기반이 돼서 몇 년 사이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야기. 작은, small, 그리고 slowly,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인내로 따라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엄청 받았는데요. 감동이 밀려온 이후에는 부끄럽고 송구하고 참 많이 후회가 됐어요. 이제 내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 내가 20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글쎄 공부하는 길을 택했을까?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그 해에 그런 기도를 썼을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길을 가며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는 사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직 저 75세 안 됐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이 75세가 안 되셨습니다. 이것은 위로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하신 삼일교회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주 앞에 힘있게 받아 나머지 인생 정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늘 힘있는 삶에 우리에게 자녀로 나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앞서 이끄시는 줄을 믿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안위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웠고, 이제 또 저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총을 증거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직장, 가정, 삶 모든 곳에서 증언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이 길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린 삼일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